6월 3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장면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들 중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고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답변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대답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온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무슨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 속에는 그래 나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도 어떻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이 확실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이걸 너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 너도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결국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손에 이끌려 말은 안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은 여기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면 베들레헴 출신 다윗 왕조 혈통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보니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꺼림칙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나를 훤히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적어도 어떤 신기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부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자신만의 견해와 관점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내 삶에 개입해서 어떤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주고 내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의 관점의 틀로 예수님을 규정해 놓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참 생명을 주시는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돼서 혹시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께 마음 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한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심각, 좁은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해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참된 희망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축복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